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 종료주일의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또 그 배경을 보고 성경을 읽는 것은 큰 차이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종료주일 설교는 제가 매년 느끼지만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해로 끝나지 않는다가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맞아들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의 구세주라고 찬양합니다. 호산나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 차례 쓸 텐데, 호산나는 우리를 구하셨다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왜 찬양하는가? 무엇 때문에 찬양하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그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로마의 그 핍박, 압제에서 해방시켜달라는 겁니다.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자유를 달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것이 바로 백성들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60년 전에 이스라엘은 그 시리아의 식민지였습니다. 시리아의 식민지였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이 시리아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해서 그 독립군 영웅이 마카베오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당시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해방자로, 구원자로 환영했다는 겁니다. 그때도 호산나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또 하나의 마카베오라는 겁니다. 우리의 해방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핍절한 현실, 고통당하는 현실에서 저가 우리에게 해방을 줄 것을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호산나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외치는 호산나라는 것은 세상의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세상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호산나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구세주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오해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오해가 있는 겁니다. 이 오해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이 오해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특히 지난 1년 동안 미국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분열과 갈등을 겪었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주는 특히 더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아틀란타에 총기 사건이 있었고 콜로라도에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총질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뉴스를 봤는데 콜로라도 그 총기 사건에서 그 마켓에서 살아난 생존자가 얘기합니다. 나는 과거에 TV에서 총기 사건이 날 때마다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당할 수 있겠구나,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그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어떤 개연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확실성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연간 4만 명이 총기 사건으로 죽어갑니다. 4만 명이 죽습니다. 이건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오늘 이 미국은 전쟁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 3주 동안 그 아틀란타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아시안에 대한 폭행, 또한 욕설 엄청나게 증가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많이 증가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좀 기가 막힌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깨끗한 화분 하나하고 카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정중히 사과합니다. 우리가 백인으로서 너희들 아시안들에게 인종차별한 거 사과한다는 겁니다. 카드스까지 써왔습니다. 저는 그걸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받고 난 후에 저의 마음이 굉장히 묘했습니다. 뭐 기쁘고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떨떠름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인종차별을 제가 인정하는 듯한 그런 기분도 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손은 언제든지 총질당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특히 학교가 더 무섭습니다. 또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얼굴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폭행당할 수 있습니다. 욕설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를 허락하셨다. 분명히 맞는 사실입니다. 맞는 사실이지만 너무나 낭만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비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너무나 척박하고 무섭고 두렵고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찾는다.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 감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신앙만 강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돌아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현실을 돌아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 현실의 아픔과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는 호소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문제의 해결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척박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구할수록, 그 도움을 구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이제 입성한다는 걸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 저쪽 마을에 가서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 끌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려고 하는 겁니다. 나귀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나귀 주인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희들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 왜 도둑질하느냐, 내버려둬라. 아마 그런 시비가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나귀 주인들이 나귀를 쓰도록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합니다. 주라는 단어가 답을 줍니다. 주라는 단어는 큐리였습니다. 선생도 되고 주인도 되고 황제도 되고 왕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선생입니다. 랍비입니다. 그러나 나귀 주인들에게 예수님 누구인가입니다. 곧 예루살렘 입성하는 황제입니다. 왕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의 나귀 한 마리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왜? 나귀 주인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과 아픔을 새로운 황제가, 새로운 왕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러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어제 한 분한테 연락받았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인데 벼랑간 기침을 하다 피가 나왔습니다. 놀란 겁니다. 건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폐렴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땐 나이가 젊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은 불확실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불확실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나귀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어디서 총알을 맞을지, 언제 지나가다 내가 폭행을 당할지, 어떤 욕설을 들을지,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알지 못하는 불확실이 연속적으로 계속되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총알 날아오는데 여러분 지켜냅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와서 여러분 폭행하는데 여러분 지켜냅니까? 누군가처럼 벼랑간 기침했는데 피가 나오는데 여러분 지켜낼 수 있는가입니다.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뭐냐면 이 어려움에서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오해가 쌓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오해는 쌓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나귀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실을 볼 때에 낙이라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37절에 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37절 말씀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 여기 이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무엇 때문에 저들이 예수를 찬양하면 능한 일로, 헬라어로 보면 두나미스라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찬양하는데 저가 우리에게 베푼 기적,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걸 저가 해결해 준 일, 그걸로 예수를 찬양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를 백성들은 왜 좋아하는가? 왜 호산나라고 부르는가? 기적입니다. 저 기적으로 로마의 군대를 밀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날 우리는 그 기적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침마다 그 말씀을 보내지만 오병이의 기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먹고 제자들의 마음이 굳어졌다고 말합니다. 딱딱해진 겁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은 겁니다. 그 기적의 떡을 먹고 제자들은 영적 배탈이 났습니다. 백성들도 배탈이 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번 예수님을 오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나타나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찬양합니다. 다른 성경은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에게 와서 너 저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 것 중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산나는 왕을 의미합니다.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에는 왕이 한 사람입니다. 빌라도 총독 하나입니다. 빌라도 로마 황제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로마 황제를 모독했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빌라도가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 수천 명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로마 황제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너 죽는다. 저 사람들 다 죽을 수 있다. 멈춰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로마법에는 정치범으로 죽으셨습니다. 로마 황제를 모독한 범인으로, 정치범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근데 4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사람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뭘 잘 알고 계시냐면 지금은 저들이 나를 이스라엘 왕이라고 소리치지만 며칠 있으면 저 똑같은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왜 돌들이 소리쳐야 됩니까? 예수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나를 이스라엘 왕이라고 소리치는데 저 소리가 없다면 나는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저 사람들이 소리치기에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 사람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친다는 건 뭐냐면 돌들이 소리쳐서 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것이 나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왕이요 왕이요 소리칩니다. 해결자로 소리칩니다.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럴 때 그 백성들은, 그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돌들이 소리친다는 내용은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소리치는 것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다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게 돌들도 소리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이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오늘도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오해가 끝까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를 오해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오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걸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호산나 우리의 구세주 세상의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2021년에 우리는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오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한 번 예수를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문제 해결자로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답답하다는 겁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오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빛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뭡니까? 어둡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둡습니다. 우리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 현실에 빛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어둠 속에 있지만 어둠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과 기술로 인간이 행복하자. 행복은 인간의 빛입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과학과 기술로 우리가 오늘 당하고 있는 것이 환경 파괴입니다. 공기 오염이라는 겁니다. 수질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어둠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팬데믹으로 그 교육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어둠이 나타났습니다. 수입의 격차로 교육의 격차가 나타난 겁니다. 교육이란 빛이 있지만 사람은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지만 거기에 인간의 돈이 함께 뒤섞일 때 격차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둠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빛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빛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인종, 서로 다른 얼굴 색깔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서 사랑과 또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인종과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죽여버렸습니다. 피팍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빛과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2021년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벌건 대낮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벌건 대낮에서 어둠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간성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합니다. 오늘 모든 것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니까 저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아이들이 집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부모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세분화 전문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빛입니다. 그러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있는 겁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 신앙심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2021년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벌건 대낮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낮이 아닙니다. 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걸 설정하려다 보니까 빛과 어둠을 섞어서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신학을 만들어야 합니다. 신학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어떤 신학 만들어냅니까? 흑인들은 흑인 신학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를 흑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연약한 자, 약한 자를 압제하는 자들을 처단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흑인 신학 보면 정의를 강조합니다. 사랑보다는 정의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백인들은 백인 신학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아주 우파 신학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맞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세상에 어떤 짓을 해도 사기를 쳐도 간통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 일 위해서는. 그러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에 보면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라.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백인들 일부 중에는 인간 차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인종 차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 신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겁니다. 남미의 독재 정권들이 있습니다. 그 남미의 독재 정권들의 반발해서 해방 신학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이 정치적 해방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치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만의 민족입니다. 5천년을 한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한신학을 만들었습니다. 한티올로지라고 합니다. 한을 풀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학이 이런 것들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번영의 신학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살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겁니다. 긍정의 신학이 있어요. 너희가 믿는 대로 생각하는 데 다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사기성에 가까운 겁니다. 이런 신학의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에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본질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사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나타내십니다. 마지막에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3절과 44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43절과 44절 제가 읽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 말씀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이 철저히 파괴된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시는가?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예루살렘에 누가 와서 살 것으로 믿냐면 예수가 왕으로 살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 예루살렘 성은 철저히 파괴될 것이라는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로마 군대가 토성을 쌓아서 그 높은 예루살렘 성벽까지 이르러서 그 안에 있는 너희 자손과 자녀들 다 죽일 것이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나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 땅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새 예루살렘과 함께 하늘에서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오해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오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오해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만 오해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그 어려움의 간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그것을 예수님은 막으신다는 겁니다. 본질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도움을 받겠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도움을 받겠다.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노예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정신적 노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지 하나님의 노예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어느 한순간에 그 오해를 깨뜨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하지만 끊임없이 오해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뭘 보여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거두시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시지 않아도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버리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것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수없이 설교하지만 나의 십자가입니다. 왜 나의 십자가가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겁니다. 그 버림을 당할지라도 나의 십자가를 짓는 겁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설교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린 세상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세상의 불확실에서 벗어나려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언젠가는 그거를 포기할 때가 오게 하는 겁니다. 그걸 깨뜨릴 때가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병든 관계를 청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호산나가 되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호산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신학적으로 흑인신학, 백인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한신학, 긍정의 신학, 번영의 신학으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를 한 부분 이해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정치, 경제, 사회 상황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본질적 신학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용서함 받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과 성숙한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버리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찾지 않는다고 하시죠.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런 신앙, 그런 종교주의를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